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처럼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서부 해안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도보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왜 여기서 약 32km의 거리를 홀로 도보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주석가들은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행의 결과와 도보 여행 후 바울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과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으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홀로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는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곳에서 주님과의 아주 긴밀한 교제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사막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독대지요.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왜 굳이 홀로 32km나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가겠다고 극구했을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는 마게도냐 지역과 그 지역에서 받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일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가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지 그 길도 불투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는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로마의 여행길이 열려질 것인가? 내가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피할 것인가 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홀로 그 32km의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뒤에 23절, 24절, 특히 24절 그 말씀에 집약되어 있죠. 이어서 18절로 38절까지 말씀처럼 아소에서 그의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후 고별 설교와 당부를 하고 교회를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 후 떠납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경배와 봉사의 통합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주님을 섬겼고 또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수평적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것 곧 봉사가 곧 주님을 섬기는 경배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한정지어버리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은 곧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 때는 곧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단순하게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뭔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같으면 때로 그 예배가 지루하면 예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경배, 그 봉사는 곧 금방 시들해지겠죠.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또 부모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직장과 사회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알고 존중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뻗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자신에 대한 경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집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역교회 곧 에베소에서 힘썼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수리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같은 보편교회에서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나 마게도냐 지역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일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거죠. 이방인 교회에서 회개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로서 민족주의적 우월성과 구원의 독점력을 내려놓기를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동족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그에게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그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들은 2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리고 버려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또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었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그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골육지침, 소위 말하면 내 민족이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동족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민족적 우월성 그리고 구원의 독점력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여러 번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끝끝내 그 일을 감수했죠. 그는 홀로 걸으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복음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는 삶, 이것을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일로 받으시고 그를 결국 포로의 죄수의 입장이지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육로로 약 32km, 또 배를 타면 약 48km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면 강한 북동풍을 헤치며 항해해야 해서 걸어가나 해로로 가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몸이 편안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굳이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일행들만 배를 태워 아소로 가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바울은 홀로 걸으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를 하셨듯이 어쩌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길은 바울의 겟세마네였을지도 모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아소에서 다시 만난 바울 일행은 3일 만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48km 떨어진 곳으로 바울 일행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에베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3년이나 거주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형제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속별의 정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오르셨던 겟세마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결단을 홀로 아소까지 그 결단을 가지고 걸어갔던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4절 말씀처럼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모든 삶은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 전한 말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로 21절 말씀처럼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시험을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며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22절로 23절 말씀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겠노라는 굳은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노라는 결단은 소수의 특별한 성도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의 겟세마네로 삼고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나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의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또 그곳이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겟세마네, 오늘 앗소로 홀로 걸어갔던 그 바울처럼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 회심하고 난 이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2년의 시간을 주님과 독대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홀로의 시간에서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내게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울처럼 목숨 걸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겟세마네가 되게 하시고 홀로 걸었던 앗소의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